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는 했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는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울 개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시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사무엘처럼 이렇게 젊어서 사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사무엘처럼 유명한 존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문도 역시 훌륭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사울도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사무엘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을 전혀 모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면 그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텐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아버지 명을 따라서 암나귀 새끼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찾지 못해서 사흘간을 찾으러 찾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울을 왕으로 받는 거,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그래서 1000명씩을 다 불러 모았더니 12,000명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의 가문을 뽑고 또 뽑아가지고서 사울까지 뽑았어요. 뽑았을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죠. 왜요? 보따리 가운데 숨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찾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하죠. 그러면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어제 전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전쟁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밭에서 소를 몰고 가서 쟁기질하면서 밭을 갈고 왔어요. 갈고 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길르앗에서 전령들이 왔는데 그 전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족속들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와서 길르앗을 둘러싸고 길르앗을 멸하려고 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라고 화친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길르앗의 나하스 왕이 아니, 화친 못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면 화친해 줄게.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가긴 어딜 가? 그래야 되는데 진짜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가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합이 안 됩니다. 암몬 사람들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랑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찌리 멸렬한 족속이 당대의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가봐. 그래서 길르앗에서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까지 온 겁니다. 사울이 살고 있었던 고향인 기브아, 거기에 와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엉엉 운 겁니다. 울긴 울었어도 그들이 사람을 동원하지 못하죠. 그들이 울 수는 있어도 전쟁에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엉엉 우는 것을 사울이 쟁기질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일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이런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서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가서 싸울 거야. 다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울이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막 노한 거예요. 엄청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를 어떻게 발했느냐? 소 한 결이, 즉 2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다 뜨고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다 보낸 다음에 다 나와라. 안 나오면 당신들의 소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두려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두려워진 겁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는 암몬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암몬 사람들이 두려워야 되는데 암몬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무서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두려운 거는 실제가 없어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나면 갑자기 그게 실제로 바뀌어요. 진짜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검도를 다녔는데, 둘이 검도를 다녔는데 이 녀석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랑 똑같아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죠. 편도 1차선이 이게 그렇죠.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막 뛰어요. 엄청 뛰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검도장 가다가 차에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갈 때마다 되도록이면 뭐라 그러냐면, 뛰지 말아라. 뛰는 거 아니다. 차도에서는 뛰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뛰니까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뛰지 마. 다짐을 받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연락이 없으면 무슨 사고가 안 난 거니까요. 있는데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 그 끝나는 시간에 더하기 10분. 10분이면 집에 딱 오니까 뭐 거기서 오기에는 뛰어오면 한 2, 3분이면 오고요. 10분이면 오니까 10분을 기다리는데 10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기다려요. 한 20분 기다려요. 안 되면은 아내 보고 전화해보라 그래요. 검도장에. 검도장에 전화해보면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대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안심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두려움. 실제가 없는데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한번 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뭐 때문에 두려웠느냐? 사울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암몬과 싸워야 되니까 암몬이 두려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다 어떤 두려움을 가졌냐면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각을 뜬 그 소를 보면서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러면 진짜 우리 이 가축도 다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유다 족속들만 3만. 그래서 33만이 가서 암몬과 전쟁합니다. 암몬과 전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을 사울이 셋으로 나눠가지고 아침에 이튿날 사울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쳐가지고서 암몬 사람들이 도망갈 때 2명 도망간 것도 없다. 다 뿔뿔이 한 명씩만 도망가지 2명, 3명 그렇게 도망간 적 없다. 그게 이 전쟁의 전부 다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사울이 등장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죠.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줘야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굉장히 과정이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때 적대감을 표출한 사람도 있어요. 막 적대감을 표출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성경은 말씀 전하니까 야, 이 말씀 그대로네. 뭐 왕 됐네. 하나님이 세웠네. 왕 됐네.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복잡 미묘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또 사울이 왕 되는 것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은 훨씬 더 심했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요. 자, 12절 보세요. 전쟁 끝났어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끌어내세요. 우리가 다 죽일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으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다 알았어요. 안 다음에 아직도 왕으로 등극은 안 했어요. 그런데 10장 25절을 보시면 24절부터 볼까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제 뽑았으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세, 왕 만세 뭐 이렇게 했어요. 다 만세를 불렀어요. 25절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어요. 다 집으로 보내요. 아직 왕은 아니에요.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베일리언트, 유력한 자들은 용맹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에 갈 때는 용맹한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함께 간 거예요. 사울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잠잠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세 그러면서 막 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기브아에 가면서 사울을 호위하고 왕으로 벌써 대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량배들이, 어떤 불량배가 말하는 겁니다.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죠. 완력을 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몰라도 어떻게 사울이 왕이 돼? 못 받아들이잖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 못한다고? 구원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를 죽이겠나이다. 그때는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울이 큰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사람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나한테 모여. 야, 내가 얘기했잖아, 사울은 왕이라고 이미 선포도 했었잖아. 그런데 어떤 불량배가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런데 너희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봤어? 이제 왕 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다 동의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때가 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상황을 바꾸셔요. 불량배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쟁을 만드셔요. 그 전쟁을 못 이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때 그때 서둘러 봐야 부작용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뒤집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릴 줄 알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지루해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때를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때가 오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막 아무 거 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까지 참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요. 이미. 어떤 일이요?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길앗을 쳐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쳐들어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길앗을 쳐들어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가지고서 하니까 길앗 사람들이 우리가 화친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아니, 너희들 눈을 다 뺄 거야. 왜 그런 소리 해? 그리고 7일 동안 말비를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해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소를 끌고 오다가 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서는 소 2마리를 잡아다가 각 떠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왜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시거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정하시는 때와 이루시는 때가 시간이 많이 흘러요. 우리가 지루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다시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하만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와 가지고서, 야, 이런 일들이 있어. 네가 왕이 된 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만은 이미 나를 받아놨어요. 11개월 후에 1월 14일 날 받아서 12월 14일 날 유다인들을 다 확살하기로 나를 받아놨어요. 그것도 11개월 후에, 당장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금식할 동안에 나를 수종드는 여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나를 수종드는 여인들도 금식을 할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온 유대인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되기도 전에 이틀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틀 만에 왕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찾아가는데 왕이 멀리서 오는데 자기가 부리지도 않는데 오면은 죽이고 그러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딱 보자마자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뻐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그날따라 그렇게 예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뭐라 그래요? 막 불러가지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그때는 몰라요.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다시요,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에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때 아까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량배가 그렇게 막, 야, 사울이 뭘 우리를 구원하냐, 그런 얘기 했을 때 사울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 잡아가지고, 야, 얘 족쳐, 그러고 막 족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잠잠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요. 사무엘에게. 아, 그렇게 그때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불러내세요. 우리가 다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마음으로 받아준다. 마음으로. 13절 볼까요? 사울이 이때 뭐라고 하나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러면 이날 못 죽입니다. 안 됩니다.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사울이 왕의 제목이죠. 왕의 제목이 될 만하죠. 용서해 주죠. 받아주죠. 왕의 제목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로 가자 그랬는데 길갈이 뭐냐? 10장 8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네 가지 징조 얘기했다 그랬죠. 2사람 만날 거야, 3사람 만날 거야, 선지자들 만날 거야, 너도 예언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8절, 10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길갈에서 왜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고 거기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게 여호수아라는 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요. 그리고 요단강에 딱 발을 대니까 물이 딱 그쳐요. 그리고 요단강의 한 중간에 들어가서 서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그 법궤를 지나가서, 법궤가 먼저 앞에 간 다음에 법궤를 다 지나가요. 요단강을 다 지나가요. 그때 이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하나씩을 지파별로 가지고 나와서 그 돌을 세워놨어요.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워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죠. 그리고 그 길갈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본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길갈에서 나갔다가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뭘 봐요? 돌을 보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죠.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죠. 갈 때 하나님 구원을 보고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는 곳이 길갈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당시 사람들에게 길갈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길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 얘기한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거기에서 15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진 겁니다. 자,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받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밑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정하신 때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